오늘은 아가서 1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성경의 정경, 즉 66권에 포함을 시켜야 하느냐 아니면 시키지 말아야 하는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AD 90년에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이 구약 성경이 결정이 될 때에 정경으로 채택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책들이 아가서, 룻기서, 애가, 전도서, 에스더, 에스라서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가서, 룻기, 애가, 전도서, 에스더, 에스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인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가서는 이 남녀 간의 세속적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정경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여성의 신체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 룻기서와 에스더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서 이 책의 거룩성에 문제가 제기되었고요. 전도서는 잠언과 배치되는 인생의 허무주의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법들을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풍류적인 해석, 즉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풍류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이면에 숨겨진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아가서 4장 5절에 보면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유방을 여성의 그 신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아름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귀에 쏙 들어오는 내용이지만 이것은 잘못 해석이 되어지면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은 그런 해석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모형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솔로몬을 예수님으로, 그리고 술람미 여인을 교회 혹은 신자의 모형으로 보고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여러 해석 방법들이 있지만 1차적으로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축복에 대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둘째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모형적인 방법, 즉 솔로몬은 예수님이요 술람미 여인은 신자들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를 읽을 때 내용이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누가 노래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면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 그리고 여인들이 이 노래하는데 하나의 연극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누가 부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이죠.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2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반해서 부른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 못하겠지만 2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사랑을 기다리는 노래예요. 솔로몬의 입맞춤을 기다리고
포도주보다도 더 황홀한 이 솔로몬의 사랑, 그리고 솔로몬의 몸에서 나는 향수는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솔로몬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또 솔로몬이 거하는 궁으로 자신을 인도하면 언제든지 따라가겠다라고 지금 노래하는 것이죠. 2절에서 8절 말씀요.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신자들은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매료된 자들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언제든지 어디로든지 또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신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술람미 여인의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방은 왕의 침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손님들이 와도 다른 곳은 다 보여줘도 이 침실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 바로 이 방은 주님과 나와의 비밀이 없는 곳입니다. 바로 부부가 함께하는 곳. 이곳이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바로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솔로몬은 이 지성소에서, 술람미 여인은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또 동행하기를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한 가지 비밀,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그녀의 피부가 까맸던 것 같아요. 그녀의 피부를 게달의 장막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유목민들이 치는 텐트와 같은 모습입니다. 유목민들이 돌아다니면서 텐트를 치는데, 그 텐트를 씻거나 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요. 또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의 피부는 까맸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술람미 여인은 그 이유를 포도원을 지키고 양떼를 지키느라 피부가 검게 타버렸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녀의 외모가 볼품이었고 까매도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솔로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솔로몬 왕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고백 7절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그대여, 나에게 말을 해주시옵소서. 당신은 어디에서 지금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녀의 친구들이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8절에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내가 정말 모르겠거든. 양의 발자취를 따라가거라. 양치기들이 장막을 친 곳이 나오거든. 그 곁에서 너희 어린 염소 떼를 치며 기다려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좀 한번 시켜봐야 되는데, 신자들은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지 못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떠난 줄 알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죠. 8절에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이 양떼의 발자취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거기에 주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들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런 찬사를 하죠.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신의 검은 피부 때문에 걱정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 왕 바로의 마차가 끄는 희고 날씬한 앞말과 같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검다고 놀리던 예루살렘 여인들도 이에 동조를 하죠. 11절에
친구들의 말입니다. 여인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 말씀을 좀 해석을 하면 신자들은 세상에 거을려서 타락한 죄인이에요. 다 피부가 까무잡잡한 죄로 얼룩진 그런 죄인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구원받은 성도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솔로몬의 노래를 들은 여인이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12절에서 14절에 자신을 사랑하는 왕이 상에 앉아 있을 때에 자신의 기름 향기를 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이뻐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게서도 기름 향기가 품어져 나온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과 함께 해주는 그 솔로몬 왕을 모략 향주머니와 엔게디 포도의 고벨화 송이 같다라고 노래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욱 그 사랑이 깊어지고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15절에서 17절은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솔로몬 또한 사랑스러운 그녀의 눈이 비둘기 눈같이 순수하고 청아하다고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주님만을 사랑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쁘게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집을 짓고 살자고 노래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1장의 내용입니다. 이 아가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왕이 원하는 이상적인 여인의 모습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왕이 기다리는 이상적인 신부의 모습은 외모가 아름다운 여성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변화된 신앙의 여성. 어떤 고난입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신앙적인 정절과 고집 때문에 집에서 미움을 받고 많은 고생을 하고 또 세상에서 양떼를 쳤습니다. 신자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고생하다가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도 소중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우리는 예뻐집니다. 자격이 안 되는 불의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오늘 1장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더욱더 예뻐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가 제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너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